네, 최근에 우리 주변에 같이 생활하시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우리 찰리 집사님 늘 오시면 저쪽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쪽 볼 때마다 생각이 나곤 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 정도 만에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우리 잘 아시는 이영 집사님 또 우리 곁을 또 떠나셨지요. 늘 한 번씩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전은희 집사님도 또 우리 상주 씨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좀 더 살아계셔서 활동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또 불러가셨습니다. 염주사님은 우리 대학생 점심봉사 우리가 할 때 몸이 편치 못하셨지만 그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내려오셔서 같이 수고도 하신 또 그 일도 생각이 나곤 하네요. 또 우리가 조금 지났지만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국에서 54세의 일기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음식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로 음식을 주문받으면 빨리 전달하고 하는 서울 시내에서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은 가난한 분이었어요. 고아로 성장을 하시고 고아원에서 자란 다음에 이제 어른이 이제 커서 열심히 생활 전선에서 음식을 배달을 하고 중국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분은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외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새 아이들을 이분이 서포트를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적은 돈을 받아서 자기 집세 내고 남은 돈에서 생활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남겨서 외국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가난한 아이들, 세 아이를 도와주었는데 그가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다음 그 집에 이제 그가 거처하던 방에 들어갔더니 그 방에는 이디오피아에서 보낸 감사의 편지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신 것으로 우리 가정 먹을 것도 샀고 또 옷도 샀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차곡차곡 이분이 쌓아두고 그것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분을 대신해서 나도 도우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또 우리 주변에 이제 말씀드린 몇 분들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분들이 살아 생전에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던 그런 일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든 것을 두고 이제 가야 될 터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본문 42절에 보면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인자 아들 자자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그 뜻이거든요.
우리 다 사람의 아들, 아들이 딸이 사람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신 것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자가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신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이것은 자신을 낮추신, 자신을 아주 낮게 낮추어서 쓰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겸손의 표현,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 사람의 아들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벌써 존재 자체가 신격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동격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자기를 아주 극도로 낮춘 겸손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배경을 보면 주님이 마침 그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갔을 때 그때 해산의 그 기운이 났지요. 그래서 급하게 어디 해산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구유, 짐승들이 밤을 지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춥고 또 환경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 구유에 마리아와 요셉이 급히 들어가서 해산을 했는, 그러니까 뭐 산파가 있겠습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직접 남편들은 요셉이 아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은 오늘 보통 사람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어려운 환경에서 탄생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오실 때부터 어려운 형편에서 오셨고, 그리고 또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피난을 가시잖아요. 저 에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처럼 뭐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걷기도 하고 뭐 노새를 탔든지 아무튼 큰 먼 길을, 그 기후가 또 그 지역이 또 좋지를 못하잖아요. 더운 지역이고, 그래서 어린 시절 또 피난을 갔어야 되었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이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도 짓고 고치기도 하고 그 일이 쉽지 않잖아요.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고, 이런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성장을 하실 때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냥 뭐 이웃 사람, 이웃 동네 친구, 그렇게 어린 시절 성장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 볼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가 알아줄 그런 형편도 못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를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요,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진 자로,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신 그 겸손함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존경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시면서 어린 시절을 성장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올 때 다 기대를 하잖아요. 그 좋은 가문 좋은 집에서 좋은 귀족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아주 평범하게 탄생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이 뭔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적은 서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섬기려고 오셨다. 당연히 우리 주님의 신분을 본다면 천사들이 와서 업되고, 실제로 주님 아기로 오셨을 때 천사들이 막 찬양했잖아요. 그 평생 그렇게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른 자를 섬기려고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병도 고치고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이렇게 복잡한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냐고, 아이들 저 멀리 보내라고 제자들이 그 길을 막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 아이들을 환영하고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신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보는 것도 제자들은 그 예수 어른도 오기 이렇게 복잡한데 아이들까지 왜 오느냐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다 맞아주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위에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높이 된 자가 보호자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호강을 위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받들고 섬기고 높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교회 가면은 환영을 하고 칭찬도 해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섬김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받들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도 하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직장생활을 할 때도 그 중심에는 섬김을 위한
그런 자세, 우리 동료를 또는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우리 직장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마음, 섬기는 마음. 그래서 이 직장은 내가 섬김의 장소이다. 섬김의 터전이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항상 섬기며 받드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그렇죠.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목적은 섬김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성도들이 가는 곳은 섬김의 그런 어떤 자리, 섬기는 자세를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많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보다가 늦게 교회 나온 분도 있고 먼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섬김의 자세, 태도,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배달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더 어려운 자를 위해서 그는 멀리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보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매월 그 중에서 일부를 보낸 그것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히 믿음생활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먼저 환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자세, 내가 먼저 받들 수 있는 자세를 가진다면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겠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숨이란 것은 생명이죠. 라이브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목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손가락은 5개니까 한 개쯤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귀도 둘이니까 한쪽이 좀 잘 안 들려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하나가 잘못되면 삶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건 대단한 선언입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도 시원찮은 세상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 위해서 준다는 것, 그런 의미잖아요. 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불이 났는데 막 불길이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끌어왔지만 안에 누군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젊은 소방관 2사람이 불길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결국은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그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대속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저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자들,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건져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서브잖아요. 서브. 여기에서 나온 말이 서번트, 종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종업원하고는 다른, 로마 시대 때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종은 주인의 소유 같은 자들이었고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었고 주인이 시키면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야 되는 그 종의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면 거기에 뭐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자기를 변명할 수 있었지만 그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난 그런 일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입을 닫고 묵묵하게 그걸 다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조금 하울을 조금 줄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목숨을 내어주신 대신에 그의 자녀들을 그 죽음에서, 멸망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같이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 질고란 것은 마치 질환 같은, 병으로 인한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을 아시는 자라. 그런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다, 보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나 꼴 보기 싫다, 그런 대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중히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저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가 그런 십자가 질 일을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막 정죄했잖아요. 그를 채찍을 때리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침을 뱉고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고난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난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항의하지 않고 입을 닫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잠잠했도다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삶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일을 자신이 겪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앞에 참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좀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고 또 존경도 받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이런 마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그 목적부터 그런 생각하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자신을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서버하고, 섬기는 자 항상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밑에서 받드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목숨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주님이 일생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목적을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와서 평안하게 존경을 받으면서 우아하게 그렇게 일생을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라면 그게 당연하지요.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최대한으로 겸손의 골짜기로 자신을 내려보내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동료 교우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더라도 무시를 하더라도 그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온갖 말을 온갖 비난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것을 억셉트 하시면서 자신의 하실 일을 묵묵하게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이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 역사가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삶을 목표로 하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다 두고 갈 터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의 모습,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을 한 데서부터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신 것,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위해서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